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제 행동이 어떻고 왜 저렇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순간에 자기를 정죄하죠. 그런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미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남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나도 정죄하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 것이라고 내가 정죄를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나에게도 똑같이 나도 정죄가 되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그 정죄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남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정죄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내가 뭐 계속 정죄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를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걸 내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소욕을 쫓는 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율법에다가 내 자신을 자꾸 넘겨버리고 나니까 남이 자꾸 정죄되어지고 그 정죄한 모습으로 또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고 남을 정죄하니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순간에 나를 정죄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마치 전쟁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내가 키가 크고 적고 예쁘고 안 예쁘고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있죠. 자기 자신은 결코 못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카운트 해주었다. 계산해 놓았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카운트 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확인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에 정죄함이란 뭐냐는 겁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재판관이 너 죄 있어 선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 있어 선고하는 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너 죄 있어. 그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쟤 왜 저래? 정죄하는 거. 그걸 바로 선고하는 거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 정죄하는, 그런 게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니까. 그런데 정죄함이란 뭔가 하는 겁니다. 정죄함이란. 그러면 이 정죄함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정죄함은 바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죄함은 뭐냐? 죄가 뭐냐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이웃은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눈빛 하나에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요. 이 돈은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보니 적을 때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면서 다른 말로 한마디 딱 풀어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함을 만드는, 죄가 만드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내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은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죄가 이만큼 우리를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야무지게 우리를 낭망하게, 낙심하게, 불안하게 그냥 염려 가운데로 그냥 몰아가 버립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에 대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으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염려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안 생깁니다.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내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 죄는 있죠. 하나님을 절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도 죄가 한번 날아가다 엄습해버려 놓으면 죄가 너무 커져. 내 인생 모든 것을 죄로 그냥 아예 포장을 해버려요. 죄가 가지는 힘이 이만큼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그것을 다 없애버린 나는 무소부지하며 전지전능하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어디에도 내가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다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를 위해 죽으신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를 높입니다. 죄를 점점 크게 만들어갑니다.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떡 놓고는 마치 나의 인도자처럼 그를 앞장세우고 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고 그것을 제거해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타게 이 선명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록도 없는 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죄함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에 아직까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으니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책임을 안 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남을 갖다가 모든 핑계를 남한테 다 대는 거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남이 끌어가고 있어. 그러니 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정권을 상대방에 넘기고 내가 그의 죄에 끌려가고 나니 내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두려워. 갈등이 계속 생겨.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만들었는데 나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걔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 왜 그런 일이 납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난 죄에 끌려가고 있었으니까. 죄가 나를 다 인도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난 책임질 일이 없어.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반복적으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1, 2년이면 괜찮습니다. 3, 4년 괜찮습니다.
평생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숭악하고 추악하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한번 두려움에 빠지고 나면 내가 책임해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계속하여 남의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전쟁보다도 더한 삶이 내일 또 진행될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무엇으로 한마디로 나를 그냥 나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그냥 내 자신을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정죄함이에요. 정죄함이에요.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지배를 당합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해 버리고 맙니다. 상대의 말. 나는 확신도 없고 나는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 계속 상대의 말과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판단하고 내가 뭘 따를 내가 자유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예요. 무엇이? 나를 리드하고 있는 죄가 그것을 만들어버리고 나를 딱 그냥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무엇을 찾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찾지 못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못들어 그냥 갈등의 감옥으로 우리를 몰아서 다 꼭꼭꼭 감추어버립니다. 점점 그 벽을 두껍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게 죄가 내가 선택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것을 정죄함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죄하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오늘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춰버린다면은 오늘은 괜찮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두려움이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일 또 진행될 것이라 뭐한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또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그 자신감은 무엇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뭐한다? 나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완결판입니다. 두려움의 완결본이에요. 내일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완성판이에요. 이 끝을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내일이면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결과를 다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에 대한 완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자주 설교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이 공고한이라고 한 단어의 영어적인 의미는 한국말로 이걸 딱 그냥 고치면 이렇습니다. 환장하고 미치겠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싶은데 그것은 안 믿어지고 계속하여 엉뚱한 것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꼬? 내일이 두렵고 또 내일이 두려운 이 정죄함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완성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처럼 정죄함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버리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요 잃어버림이 아니라 풍성함이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죄함이란 두려움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 한다면은 모든 확신의 완성입니다. 이제 모든 확신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놓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2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는 빚질 것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죄의 얽매여 사는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갯속에 너희를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죠. 죄는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목을 쬐려고 합니다.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요. 즐거움에 대해서 기대감도 못 가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려고 하지 않습니까? 쉼없이 우리를 넘어지고 실망하고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그 죄의 그 강력한 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단 일순간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겐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요,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물을 받은 것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입니다.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율법.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계속해 정지하는 겁니다. 죄 지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스쿨메스터다. 믿음으로 가는 그 문까지만 데려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뭐냐? 내가 못 지켰다가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없네요, 하나님. 이걸 깨닫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보니까.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니까 못 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쁨이요, 내일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일의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확신의 결정판은 누구입니까? 모든 확신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기쁨의, 모든 소망의 완성본인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7장 25,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영의 소욕을 쫓아서 영을 쫓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해야 할 일들을 누가 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이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정죄함에 대해서 내가 거기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해주시고 뭐 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정죄함이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내일에 대한 그냥 기쁨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죄함을 더 이상 너에게 없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정죄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닌 현재 나의 삶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는 통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일의 삶은 과거의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에,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정죄하면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죄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내가 옛날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마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은 여전히 제거해 주신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지. 모든 확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죄함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합니다.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를 어디에 내준다? 죄의 가장 큰 권력인 자신을 사망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영적인 확신으로 생명과 평안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쫓아갑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정죄함이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